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이 손에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이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덕담은 꽃길만 걸으세요 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에게도 또는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덕담을 건네주는 당사자도 잘 압니다. 사람의 앞날에는 결코 꽃길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은 누구나 원치 않은 문제 그리고 풀 수 없는 어려움 앞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그때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늘 아버지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이 막혔다는 말은 하늘이 열려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순간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즉 하늘 아버지와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혹은 차원 다른 삶 속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한 대표적 예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본문에서 보는 히스기야의 우익인 것 같습니다. 낯익은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유다 왕국의 12대 왕인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매우 타락한 왕이에요. 나쁜 왕입니다. 그는 이방 종교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 데로 지나게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러요. 또 여러 종류의 신상들이나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폐쇄시킵니다. 이 아하스가 왕위에 있는 동안 나라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암흑기입니다. 아하스는 온 힘을 다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한 왕이었어요. 따라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런 나쁜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으로 양육되지 못했고 아버지 불신앙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불신의 가정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참 불리한 영적 환경에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히스기야가 15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는 시대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막 망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19대까지 왕위가 이어졌는데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자, 그럴 때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어수선한 시대입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당시의 중동의 패권 국가로 떠오른 아시리아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처럼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과 같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거부해요. 또한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수비태세를 정비합니다. 예를 들면 고성 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실로암 수로를 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 밖의 샘에서 성 안 실로암 못까지 만들어지는 수로 터널입니다.
훗날 적의 침공 시에 이 샘을 덮어 은폐하고 성 안에서는 물을 공급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잠시 이 터널에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공사가 가이드가 말하기를 공사가 양쪽에서 시작되어서 도중에 만나게 되는 구조랍니다. 네, 이게 대단한 측량 기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만들어져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드디어 BC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합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차례차례 다 정복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패배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죠. 남자는 죽음을,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극에서도 종종 이런 장면이 보이잖아요. 전쟁 나면 가장 비참한 게 여자들과 아이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포위된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인데 이 히스기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산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열왕기야 가보면 19장 3절에 보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뭐죠? 힘이 없도다. 자, 아이를 살리긴 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다. 어찌할 방도가 없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사수해야 되겠는데 사수할 힘이 없다. 그게 히스기야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절박한 심정을 가진 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이 문제는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보다 더한 두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상대는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이 성이 완전 포위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대로면 모두가 죽는 겁니다. 살아날 방도가 없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을 하죠. 이제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보니 이 히스기야의 상황보다는 낫지 않을까. 죽음의 위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중 누구도 산헤립 군대에 포위당한 것보다 더 긴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엄청난 좌절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중압감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대역전의 기회로 승화시킨 것이죠.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적 산헤립이 보내는 항복 강요 서한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은 본래 여호와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 나의 힘이시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시니 그 힘의 능력으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이 치욕스러운 서한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내놓고 간절히 매달리며 간구합니다. 마치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듯이 펼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합니다. 급할 때는 급하게 임하시죠. 바로 그날 밤에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묘사는 간결해요. 이렇게 돼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간밤에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대군을 한순간에 멸하셔요.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아침에 일찍.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패스트 전염병 때문일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라는 말과는 합당치 않죠.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주목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는 6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단번에 살육했던 그 죽음의 천사를 연상시킵니다. 그렇죠? 그 사건도 단 하룻밤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그 밤 아수르 제국의 대군이 그렇게 허무하게 멸절됩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은 바로 그 히스기야를 연상케 하는 구절입니다. 보시면 히브리 11장 33절이죠. 2절. 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대적들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결코 허풍이 아닙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하나가 18만 5천이나 되는 적군보다 강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의 가정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경제 문제나 우리의 질병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당연히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 혹은 가정 문제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확신으로 기도하여 인생의 대역전의 승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산헤립은 상대를 기죽게 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원수마귀의 전략을 또 간파할 수가 있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장수 랍사기를 앞서 보냈거든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는데 무슨 혹 길이 있을까 해서 히스기야는 우선 사신단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랍사기는 기고만장해서 이 사신단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36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 랍사게가 누구? 사신단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게 뭐냐? 도대체 너 믿는 게 뭐냐? 5절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날 반역하느냐? 라고 공박을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사신단을 비웃으며 던진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뭐냐? 너희가 믿는 건 상한 갈대에 불과해. 이 랍사게의 말은 당시 히스기야의 군대의 형편을 말한 것이에요. 사실 그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거든요. 사기도 떨어지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이 싸움은 결코 상대가 되지 않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들으라고 이번에는 유다말로, 언제 배웠을까요? 유다말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네, 그가 등이 너희를 건지 못할 거야. 보십시오. 왕과 백성들을 이간시킵니다. 얼마나 야비한지.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이런 방자한 말을 터뜨려요. 36장 20절 보니까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자, 산헤립 아수르 왕 내 손에서 누가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저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감히 하나님을 건드렸다. 그 순간 건드린 거예요. 이처럼 랍사게는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협합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의뢰하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의 공격 목표는 항상 성도들의 믿음이지요. 믿음.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먼저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마귀는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이로써 네, 보세요. 믿음은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영의 세계의 방패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설명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방패. 네. 자, 우리가 그 믿음을 견지하는 한 마귀의 모든 공격은 실패로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마귀를 공격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보니까 5장 8절에 그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9절 다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믿음으로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굶주린 사자와 같다. 믿음이 없으면 그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반대의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은 원수 마귀에게 일격을 가하여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 앞에 원수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의 믿음을 건드립니다. 욥기 요즘 보고 계시죠? 욥기 14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 욥이 흔들립니다. 욥은 그 순간 자신을 꺾인 꽃, 사라지는 그림자, 해고되는 품꾼 이렇게 비유해요. 초라한 것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포자기의 분위기를 이끈다는 것이거든요. 패배감 혹은 자기 연민 이런 것들. 욥은 마귀에게 속을 뻔했어요. 꺾인 꽃이 아니라 활짝 핀 꽃을 보아야 됩니다.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를 보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 봄이 오면 그런 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기다리셨지만 참아주셨지만 믿음 없는 것은 참지 못하셨어요. 안 참으셨어요. 예컨대 마태복음 6장 30절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자, 읽어보십시오. 하물며 너희니까 뭐냐? 믿음이 작은 자. 이건 책망입니다. 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을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사단을 대적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믿음을 강화시켜 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며 즐겨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방법이 있어요. 뭐죠? 문제를 실체 이상으로 크게 부풀려 놓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문제를 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라고 하는 돋보기로 문제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경험 있으시죠? 돋보기를 보면 어떻게 되죠? 확대됩니다. 그러면 실체 이상으로 문제가 커 보이죠. 그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게 만들어요. 자꾸 문제를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오그라들죠. 가나안의 거인으로 확대하고 자신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제시하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실상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허상. 마귀가 주는 시험과 문제는 허구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안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의심의 안개가 있습니까? 코앞에 산적한 문제가 있나요? 시험의 구름이 몰려오나요? 이런 시험과 문제는 실상 별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조사를 했답니다. 한 도시에 사방 7블럭을 뒤덮는 안개. 근데 그 안개는 고작 물 반컵밖에 되지 않는다네요. 시험과 염려는 바로 이 안개와도 같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깔린 문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물 반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레 겁먹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담하지 말자는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여서 믿음을 버리게 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절망케 하고 번뇌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결핍을 건드려서 우리가 절망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우리는 믿음을 공고히 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믿음만은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자리를 털고 성경을 펴십시오. 읽으십시오. 믿음의 근원이 된 말씀을 들으셔요. 간증을 듣고 종교서적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홀로 남아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써 심령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공통적인 것이. 그래서 문제 해결이 마스터키는 기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관에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방들에는 각각의 열쇠가 있습니다. 각각. 그런데 마스터키는 그 하나로 모든 방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마스터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방들이 있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무슨 문제. 근데 그 문제들을 여는 마스터키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가 살아나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나면 새날이 도래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을 뿐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곳이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이란 없는 것이죠.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적은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기적이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기의 시간은 뭐죠? 곧 기적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은 기적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그러한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일 겁니다. 그가 그토록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에게는 위기 순간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기 순간마다 히스기야는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 죽을 병에 걸리게 됐잖아요. 그러나 그거 역시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자, 그야말로 히스기야는 자기 이름 뜻 그대로, 자기 이름 내용 그대로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값 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일국의 왕이었지만 겸손했어요. 보니까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흔히들 말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게을러서 기도를 못한다고. 틀린 말입니다. 기도는 교만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해요? 기도합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딴청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을 믿고 살다가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겸손의 첫걸음이 기도라는 것. 벌써 20년 됐죠.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사람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어떻게 세계 초강대국의 대도시 안에서 이런 비참한 일이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느냐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때 미국 국내에서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보도들입니다. 강대국으로서의 자만이 허물어진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무력함을 인정하는 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거예요. 진실로 겸손한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해야 되며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담대한 기도였다. 그의 고백 중에 하나를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38장 20절 보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다 같이 우리가 정신토록 네, 보세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라고 묻는 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확신 없이는 결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누구나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한 연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야 돼요. 네. 그런 점에서 구약의 한나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한나는 자기의 원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통곡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한나에게 뭐라고 하죠? 술 좀 끊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 여자가 낮술을 먹고 저러냐고.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무딜 수가 있나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인에게 어떻게 술 취했다고 말할 수가 있나? 아마 보통 여자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겠죠. 무슨 제사장이 이 모양이야. 기도하는지 술 취한지도 모르는 그런 제사장이 있을 수 있나?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침착하게 응대하고요. 한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1장 18절 보면 사무엘상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 같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근심부이처 없었더라. 다시는 걱정하지 않더라. 한나는 기도 후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고, 그 기도는 사무엘이라는 아들로서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응답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로서 응답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최선으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매듭해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산업발전 초창기 일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마을에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전기줄을 누려주고 공사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이 시설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마을 주민들은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기 사용량이 너무 미미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녁이 되고 어둠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냥을 찾아서 촛불을 켤 때만 전기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켜고 성냥을 찾는 거예요. 촛불을 붙이고는 다시 전기를 끄는 겁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어둠에 깔리는 위기에서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다시 영적 촛불 생활을 시작해요.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글을 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앙 중에 가장 나쁜 신앙이 기복신앙이다. 왜 그러는가? 기복신앙에는 사명도 없고 목표도 없다. 다만 형통만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자, 들어보십시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어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다. 또 취직 후에는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결혼한 후 한동안 아이가 없자 또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아이를 주셨다. 아이가 자라면서 또래 아이들에게 맞고 다녔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맞지 않도록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또한 들어주셨다. 나이가 들자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또다시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 건강을 주십시오. 형통을 주십시오. 그렇게 형통을 누리다가 그는 죽었다. 여기까지. 여러분,
겉보기에 이 사람은 평생 기도로 산 사람 같잖아요. 늘 형통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짐승의 삶이나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형통에는 목표가 없어요. 왜라는 사명이 없어요. 왜 형통을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뭔지 아십니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안 된다고요. 난 요즘 기도거리가 없어, 기도 안 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밥이나 먹고 편히 그렇게 살다가 갔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급할 때도 기도하고 편할 때도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망할 때나 흥할 때나 기도자의 모습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이름을 드러내는 성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런 히스기야의 고백이 우리 것이 되길 원하는데요. 이 구절 한번 좀 생각하며 읽어주십시오. 3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깨달음과 이 다짐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기도 생활 속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